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이죠.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본문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8해를 지나서 이렇게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7일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요, 8일째 되는 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째 되는 날, 그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8일째 되는 날에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라. 굳이 오늘 성경에 8회째,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도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 없는 삶, 그거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믿음 가지고 시작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또 한 번 부활주일이 지나간 것에 불과한 그런 절기상의 하나로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의미로 주어지는지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도 우리 안에 크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신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봉인이 뭔 줄 아시죠? 이렇게 그 돌을 굴려내면 돌을 굴려낸 표시가 다 나도록 봉인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군병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짓말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아닙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5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서너 사람 정도 같이 합의해서 야 이거 우리 입을 맞추자. 그래 가지고 합의한다면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는 이 일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같이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붙잡히면 자기도 고난받게 될 것이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 흩어졌어요.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요,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다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로부터 시작해갖고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느 날 다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어요. 여러분, 뭔 일이 생긴 것이죠? 뭔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없이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없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으려고 마음 먹고 가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20가지 아니라 30가지를 이야기해도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속에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지구가 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요, 명확하게 이 망원경을 가지고 증명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이 사람이 지구가 돈다 이랬어요. 그 이전에는 다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해 보니까는요, 지구는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갈릴레이가 보니까는요, 지구뿐만 아니라 목성도 발견하고요, 지구뿐만 아니라 목성의 위성들, 화성도 발견한 거예요. 지구는 하나의 위성에 불과한 거예요. 이래 이야기를 했다가요, 갈릴레이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온통 혼란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래 보니까 자기만 바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태양이 돈다, 그리고는 나갔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태양이 돈다. 그리고는 감옥 문을 나서면서 갈릴레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러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도요, 다 태양이 돈다고 믿어도 지구가 도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아무리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어떤 결단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가 왜 못 믿었어요? 도마가 못 믿은 이유가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말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19절 보니까는요,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오셨어요. 이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도마는요, 주일 예배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베드로도 의심했고 다른 제자들도 이게 맞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거기에 있으니까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요, 의심하지 않고 이 의심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요. 내 삶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 맞는 것인지, 내 삶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그래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이래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 믿겠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믿을까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민수기 13장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 그 선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가서 뭘 보고 왔냐 하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7절 보니까 당신들이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죠? 그런데요, 그 사람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뭘 본 줄 아세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뭘 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봤냐 하면요, 견고한 성을 보고요, 그 성에 있는 안악 자손을 봤어요. 또 뭘 봤냐 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뭘 봤어요?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은 그것을 보고 온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어요. 그 땅에 가가지고 기껏 보고 온 것이요, 그 땅, 그 주민의 강함을 보고 왔고요, 견고한 성을 보고 왔고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요, 갈렙은요, 14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갈렙은 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땅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주실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 땅에서 갈렙이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어떻게 세워서 견고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그 땅에 세워질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똑같은 것을 봐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은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믿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요, 굳은 의지를 가진 거예요. 내가 생명선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걸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내가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을 잘 세워가리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신념을 가지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속에 허락해 주실 그 계획과 그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갇히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치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생명을 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념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망원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캄캄한 무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바위, 그 틈새로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무덤 밖에 희망차게 떠오를 그 태양을 우리의 가슴에 안게 될 그 무덤 밖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 미술치료사가 한 20대의 젊은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청년은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맡겨졌어요. 맡겨졌는데 계속 그 친척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 미술치료사가 그 청년에게 너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한 장 그려봐라. 그랬더니요, 화병을 그렸어요. 화병을 그렸는데 그 화병을 까맣게 칠해갖고 금정색 화병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화병은 다 금이 가버렸어요. 깨져가지고 틈이 벌어진 그런 화병을 그린 거예요. 자기의 자아상에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거기다 그려놓은 것이죠. 그 그림을 받아든 미술치료사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그 청년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야, 너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너의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내가 완성시켜 볼까?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그림을 다시 완성시켜 가기 시작했어요. 노란색 물감을 찍어가지고요,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비치는 빛을 그렸어요. 그랬더니요, 캄캄하게 절망인 그 화병 속에서요, 빛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한 마리가 그 빛을 향해서 날아가는 새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제법 화병이요, 이제 희망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꽂았어요. 그랬더니요, 좀 전에 있었던 절망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화병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절망의 자화상은요, 희망의 꽃병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런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더 복되게 우리는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꾸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지 못하면요, 그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직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요, 부활을 먼저 보고 십자가를 보면요, 그 십자가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부활을 먼저 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거꾸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십자가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십자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십자가 앞에 서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요, 잠깐의 고통을 견디고 나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 거기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조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거지만요, 잠깐의 수치, 그것을 견디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이것을 거꾸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그들의 가슴에 담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 선 것은요, 바로 부활의 신앙,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무덤 앞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란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는 나사로를 그 무덤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사로를 그 무덤 속에서 불러내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사로에게 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요, 이 마르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고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임했냐 하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나사로에게 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되는 힘과 권능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통로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십시오.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 얼마나 땀 흘리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서 좀 세워질 만한 자리에는요 설 수가 없어요.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50대는 괜찮습니까? 40대 50대의 직장인들도 그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합니까? 환경 또한 어렵기 거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방어할 만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 무덤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이 절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부활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거기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안목은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부활의 그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저기에 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할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사람들은 거짓 증인자들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영 밀려서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직면에 서면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었다가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침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쪽에서 거짓 증언자들을 내세우면요 나도 거짓 증언자라도 내세워가지고 나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면서 뭔가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보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에 비하면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부활의 영광이 이만큼인데요. 죽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요, 모든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실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을 그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거꾸로 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덤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고 십자가를 보면요, 지금 고난에 우리는 넉넉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지키는데 급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뺏기면 지는 것입니까? 아니, 목적을 이루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영이하고 달리기 하면요, 저는 져요. 왜 집니까? 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화합하고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요. 지지만요, 저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져요. 지금은 제가 져요. 그런데요, 영왕산 운동장 올라가고 뛰면요, 이제 이 녀석이 슬쩍 져주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러면서요, 그 마음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녀석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 어렸을 때 져주는 것처럼 나한테 져주는구나.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면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다 가졌지만요, 지는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켰지만요, 결국에는 져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다 내어줬지만 오히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번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라. 지금까지 믿음 없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런 신앙 말고, 이제는 부활을 아는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는 신앙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도마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서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